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해견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끌어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가정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어려서 부모가 같이 확진되어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기로 분류하시고 치료약으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 성도들 가족 중에 어느 분야든 전문적인 인재가 나오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금융 자산가도 나와서 집안을 세우고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성경 테마 교회당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주변에 모일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나비교회로 유능한 개인과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고통을 감화해 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속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사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종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상영과 전 세계의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운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40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5만 명 이상 나오고 이 추세가 더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2월 말 정도까지 최소한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집안, 일가 친척들을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계속해서 통제를 하겠지만 5만 명 이상으로 계속 나오면 정부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오미크론을 그냥 독감 정도로 규정을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준다면 우리가 그냥 감기처럼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나 그런 게 2월 말 이후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오미크론 감염에도 불구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자연 면역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꾸 끔지럭거리면서 아마 또 3월에도 안 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2월 말 3월 초까지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백신 3번을 맞아도 4번을 맞아도 걸리니까요. 마스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KF 부산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50c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15분간 대화를 해도 들릴 확률이 젊은이는 0%고요. 나이 좀 들면 한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마스크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천승민 청년도 이 마스크를 KF 부산 마스크로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KF 부산 마스크 외에는 마스크를 안 쓴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 KF 부산짜리 마스크를 꼭 쓰시고 2월 한 달을 우리가 잘 이겨내셔서 또 정말 따뜻한 봄과 함께 3월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 권사님도 그 가르치는 애들 중에 양성이 나와가지고요, 저희 자가 진단 키트로 2번 정도 했는데 이제 온 가족이 음성이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PCR 검사를 받는 과정도 좀 복잡하고요. 지금 현재가 정부가 이제 거리 두기도 이제 폐지하고 방역 팩스도 이제 폐지하고 일반 독감처럼 선언하기 전에는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과정이다 생각하시고요. 제가 저 뒤에 갖다 놓은 게 지금 다 떨어져서 다시 좀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걸 좀 상비약처럼 갖고 계시면 또 좀 이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또 그걸 복용하시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에 상비약으로 좀 갖다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참 은혜롭기도 합니다만 참 은혜롭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 여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페미니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껄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이 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젊은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껄끄러울 것 같다. 이 조선시대 같으면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21세기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요, 쓴 사람의 시대적인 상황의 단어들, 또 자기의 그 경험의 그 단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원칙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표현을 할 때 들어가 있는 국수주의적인 요소, 국수주의적인 내셔널리즘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요나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국수주의적인 이제 그런 요소들이 그게 막 언뜻언뜻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성경에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규칙을 많이 정해놓고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입장의 어떤 그 국수주의적인 요소도 좀 탈색시켜서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남녀 평등이에요. 근데 그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좀 탈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왕조였기 때문에 그죠. 왕의 입장에서 좀 더 치중해서 쓴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기록해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데 쓰는 시대적인 상황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권력자 입장인지 아니면 저 들판에서 사는 서민의 입장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전달의 단어들이 표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것들을 좀 탈색시키는 남성 중심주의, 국가 중심주의, 또 뭐 이런 자기 신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좀 탈색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성적인 이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경청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힘이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한 4,000마리 정도 되잖아요. 한 마리가 100만 원 정도 한다면 한 40억 정도 되는 지금 시절 그런 큰 부자였어요. 어떤 동네에 이런 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름이 나발이고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이제 부자니까 그죠? 좋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수 있겠죠. 근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랬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부자로 상속받아서 부자가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그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꼭 말씀 많이 부리는 재물 2세, 3세들처럼요. 근데 다윗이 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나발은 지금 이제 양을 먹여야 되니까 염소와 양을 먹여야 되니까 광야 들판에서 초지를 찾아서 먹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양털 깎을 그런 때가 되어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 양털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잔치잖아요. 그죠?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추수한 것 같은 이 목축업에 있어서는 축제와도 같은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5절 7절 말씀에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 다윗도 뭐 나이가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도 뭐 하이틴이나 뭐 20대 초반 정도 됐겠죠. 그죠?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야 나발에게 가라, 모난해라, 평강을 선포해라. 양털 깎는 자들이 나발에게 있다함을 다윗이 들었다. 그 말을 전해라. 나발 너희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너희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해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 이 가축들을 하나도 내가 축내지 아니했다. 이 말을 전하라. 10명을 보내면서 평강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너희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 짐승을 내가 한 마리 잡아먹은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냐. 이 말을 전하라. 사무엘상 25장 8절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보내는 내 부하들 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좋은 날이 왔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축제를 벌리는 것 같은 양털 깎는 날에 왔기 때문에 뭐 좀 주기를 원한다. 너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 종들, 내 보낸 이 10명의 부하들과 그리고 내가 네 아들과도 같다. 네 아들과도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발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뭐야? 그렇게 물었고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모를 리가 없어요. 다윗이 누군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가만히 보니까 주인 밑에서 종노릇 하던 놈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억지로 떠나는 그런 종이 많은 것 같아. 그 말을 이렇게 나발이 했습니다. 하나 무인인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1절 13절 말씀에 내가 어찌 내가 먹을 우리 이 덜감는 하인들이 먹을 떡과 물과 잡은 고기를 이걸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너놈들을 위해서 내가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듣고 보냈던 그 10명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야 칼을 차라. 그럼 400명을 데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에게 아직 자녀가 없는 것 같고 나발은 아직 젊은 것 같습니다. 나발은 아마도 부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으니까요. 부를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외부 변동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연 변동, 사회 변동, 정치 변동, 기술 변동에 따라 한 순간 부를 크게 늘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다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 변동 요즘 보십시오. 그죠?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사회 변동,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죠. 그죠? 또 정치적인 변동, 또 기술적인 변동들이 쭉 있어서 그죠? 기존의 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부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부가 더 많아진 사람들이 훨씬 더 부를 더 많이 가지는 이 팬데믹 2년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변동인 것이죠. 이런 사회변동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권이 바뀌면 새 부자가 탄생하는 바람에 완전히 몰락하는 부자도 생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정권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 달 후에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 정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새로운 부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기존 부자들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큰 부자일수록 정권 교체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자는요 반드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권 교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진 것들이 적기 때문에 덜 민감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민감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발은 자기 부를 끌어안고 혼자 즐길 줄만 알았어요. 외부 변동에는 둔감했습니다. 자기 부를 늘어나니까요. 양이 2,000마리인데 3,000마리 늘어나고 거기에만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늘리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 변동 한 번씩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인플레이죠. 미국 인플레이가 7%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또 금융권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어쩌든지 그런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파로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동시에 올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 금융권이 요동을 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세계 경제 전체가 좀 요동을 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부를 늘리는 이것만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변동이 어떤 변동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돈이 적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이게 이러나 저러나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한 1,000억 정도 된다면요. 이자율이 0.5%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의 변동이 크게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부자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렇죠? 나발이 현명했다면 정치 후원금을 사울 왕에게는 좀 더 내고 다윗에게는 약간이라도 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사울 왕이 완전히 지고 있지만은 이게 다윗에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얘도 정치인이니까 조금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대기업인들이 여야 대선 후보에게 다 정치 후원금을 내요.
정치운동을 윤석열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에게도 주고요. 이재명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안철수에게도 주고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는 주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다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되냐에 따라서 크게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죠. 사울왕은 지금 기세등등하니 밉보였다가는 패가 망신하겠고 다윗은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니 작은 보험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특히 다윗이 하늘의 정지를 받았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은 쫓겨다니지만 앞으로 될지도 모르니까 보험을 조금 들어놓는 것이죠. 조금 들어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힘들 때 이게 방문되니까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겠죠. 그죠? 나발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사울왕의 장군이 되고 사위가 된 것도 그러다가 사울왕의 정적이 적이 되어서 쫓겨다니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도 야 다윗이 누군데 뭐 이세의 아들이 누군데 뭐 저 떠돌아다니는 것들 뭐 내가 알 바가 뭐냐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빈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의 절박한 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다윗을 모욕을 했죠. 그죠? 여러분 욕 중에 가장 조선시대 가장 그 최악의 욕이 뭐였습니까? 호로 새끼잖아요. 호로 새끼. 호로 새끼라는 것은 근본이 없는 놈 집안의 자식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완전한 쌍놈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아버지를 걸고 넘어진 거죠.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저러든지 말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나 조선시대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발은 다윗의 미래를 열어 보이기는 그냥 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소문들이 있던데요. 그거 진짜입니까? 막 그러면서 미래를 확 열어 보여주는 이런 것이기는 그냥 현재 지금 그래도 뭐 도망다니면서 600명 정도는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라도 인정해주면서 이거라도 조금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이거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현재마저도 닫아버렸습니다. 양식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양해를 구했다는 거죠. 본심은 단 하나도 안 주고 싶을지라도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조금 한 10분의 1로 떼가지고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좀 드시면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또 더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당신이 아들이다 그렇게 낮추면서 양식을 좀 주시라고 청했는데 나발은 마음껏 깔보면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도망자 신세이지만 600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를 10명을 딱 보는데 부하들 앞에서 정말 얼굴 깎이게 그리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와서 막 이런 말 합디다 그러니까 그게 600명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나도 이게 우리 다윗은 리더십도 없고 뭐 이 정도밖에 못하나 뭐 그런 평판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얼굴이 깎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죠? 야지에서 야지 생활을 하면서 매일 추종자들의 600명의 양식을 책임져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규칙을 정하고 남의 것을 나발의 가축을 훔쳐 먹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지에서 그죠? 이 양을 기르고 뭐 소를 기르고 뭐 야지에서 그 광야에서 그죠? 여러분 중동 지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르는 건 달라요. 그 많은 사막지대에서 초지가 있으면 거기 이제 양떼 같은 것을 풀어놓고 기를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떠나야 돼요. 멀리 떠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산적들이 나타나서 그 날마다 훔쳐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훔쳐먹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주변에 울타리 담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도 훔쳐먹지를 않았어요. 이건 다윗이 처음으로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봤더라도 600명 이거 목에 살린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야밤에 텀 타가지고 그죠?
뭐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훔쳐서 또 잡아먹고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당장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큰 기대를 갖고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선한 마음을 했으니까 큰 기대를 갖고 부하를 10명이나 보냈어요. 나발은 풍성한 양식 대신 풍성한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걸 기대하고 그죠? 보냈겠죠. 10명이 다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이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죠? 저녁에도 밟으면 붕털하잖아요. 인격을 완전히 모욕하면 언제 보복할까?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당장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일었었습니다. 왜 400명이었을까? 나발의 집안을 치고 부수는데 부하 4명, 10명, 40명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을 그냥 데리고 일어난 것이죠. 그만큼 붕괴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칼을 차고 응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발은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고집불통이어서 나발의 하인들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어서 시키는 일만 하고요. 뭐가 있어도 보고를 안 하는 것이죠.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거나 긴급한 일이 있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인 아비가일과는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유유상종이었다면 종들이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배포가 있고 그러니까 종들이 안주인을 믿고 안주인에게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16절 말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주인이 그들을 아주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들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장이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보고잖아요. 그죠?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리더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보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코로나 2년 동안의 상황을 이렇게 쭉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팔로우를 해봤거든요.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팔로우, 우리 국내 것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국제적인 것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의사 출신의 방역 난료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미국에 있는 그 파우치요. 파우치 그 양반도 되게 제가 신뢰를 했고 우리 정은경 총장도 되게 신뢰를 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와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본 설정값 딱 1로 정해놓고 그 1로 정해놓은 것 가지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들이 나와도 그 반대되는 데이터들이 나와도 기본 설정값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게 뭐냐면 무조건 백신 1차, 2차, 3차, 4차 계속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 접종 이득이라는 이거 기본 설정값을 바꾸지를 않는 걸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다. 공부를 안 하든지 아니면 지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든지 이 두 가지구나. 그래서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앞으로도 3년 후에 또 5년 후에 주기적으로 계속 올 겁니다. 긴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비대면 경제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난다 할지라도 엔데믹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3년 후에 또 온다. 5년 후에 또 온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전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은 90% 이상이 됩니다. 인간이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몸뚱아리 살아가는 몸뚱아리의 비중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다 가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무게를 댔을 때 이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은 90%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를 다 합했을 때 그 비중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의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민가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침범해서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년 후에 또 5년 후에 또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의 경험을 축적해서 앞으로도 비대면 생활은 계속되겠구나. 풀린다 할지라도 또 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활동 자체를 비대면 쪽으로 자꾸 좀 비중을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런 2년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은 무료로 다 마치잖아요. 애들에게. 그죠? 그 백신에 대해서도 좋게만 생각하다가 이 백신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쳐야 되잖아요. 지금 10살, 12살, 이렇게 12살 이런 애들까지 마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무조건 거의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백신 중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백신 외의 백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인이 정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엔데믹 상황으로 바뀌고 난 백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런 백신에서는 이런 면제권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75년 동안 유예를 받아가지고요. 언제는 정보가 공개되는데 75년이 걸려야 돼요. 그죠? 이렇게 사전 장치를 해놓고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한 50년 동안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양심 있는 의사들은 자기들이 계속 공부를 해보고 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닌 얘기들도 하는데 이 방역 관료 출신, 의사 출신의 방역 관료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 관료들이 있어요. 이 관료들은 기본 설정값을 딱 정해놓고 그게 변동을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되는 데이터들이 나와도 그걸 잘 바꾸지를 않는 걸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막 5만 명씩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요. 정말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게 더 줄어들어서 3만 명 또 2만 명 이렇게 줄어들면 확진자가요. 정부 그대로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좀 유지를 하면서요. 그냥 정부가 손 놓고 그냥 일반 동네 병원에서도 호흡기 관련된 동네 병원에서 전부 다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무슨 통제 하나도 없이 개인이 감기 걸려서 병원 찾아가듯이 하는 이런 식으로 전환돼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또 확진 걸린 사람들은 조심을 하면서 피해 다녀야 되니까. 백신을 저도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왜 접종을 했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자꾸 왕따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맞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차는 맞지 이제는 더 이상 2차까지 접종했다는 것 가지고 사회에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겠다. 더 이상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료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하는구나. 데이터들이 반대되는 데이터들이 나와도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방역 기조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정보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대통령에게 위에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달을 할 때 그죠. 한쪽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또는 대통령이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외에 어떤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한 데이터만 계속해서 보고를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 기준만 정해놓고 그게 맞지 않는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뭔가 2년 동안 계속 진행됐다. 그런 추측이죠. 그죠?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로
사람이 길을 갖고 말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막 나발이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옆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으면,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으면, 지혜로운 종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주인님 사실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와, 우리가 그때 있을 때 너무 편했습니다. 짐승들로부터 지켜줬고요. 우리의 보호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주인님의 이 가축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왔을 때, 나만이, 에이, 그러면서, 나, 이따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하러 왔냐? 우리나라의 강은 이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어.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 부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 뭐, 이거 미치광이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먼 데서 우리가 왔는데, 장군님, 한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옆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나만이 됐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지.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막 악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서 보고를 할 때요, 정보를 양쪽으로 다 균형 있게 정보를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신이 좋은 것도 보고를 하고요, 백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보고를,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똑같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가지고요, 백신 맞아 죽어서 완전히 검증된 그 외에는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거 억울하다고 해도 그걸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일정 수준의 데모가 돼서 사회 문제가 생길 때 경찰에서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제 소통도 할 줄 알고요. 이렇게 전달을 받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바르다 싶으면 그 바른 대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안주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들이 보고를 있는 그대로 보고를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을 때 위에서 리더가 그걸 판단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밑에 종들이 계속해서 대응을 하니까 이 사람은 말이 통해. 그러면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저도 목사를 해보니까요, 목사가 맨 나중에 정보를 알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목사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맨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늘 있구나. 근데 아비가일은 사람이 참 지혜로웠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있을 때 바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19절 말씀에 그런 적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생각할지니 다윗이 이제 우리 온 주인의 집안을 박살내 버리려고 결정을 한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님, 안주인님 빨리 신속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까지 보고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모욕을 줬습니다는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집안을 절단내 버리려고 지금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까지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듣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이 더 해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 급히 모든 양식을 만들어서 나귀들에게 심고, 나귀 한 마리가 아니에요. 나귀들에게 좀 많이 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을 보내서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러면서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종이 자초지종을 아비가일에게 알리자 아비가일은 왜 그랬느냐 막 그러면서 이유를 막 따지지 않고 그냥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떡, 고기, 포도주, 과일, 곡식 여러 종류들을 다량으로 준비를 해서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면 일을 그르치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돈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돈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갑니다. 써야 할 때 쓰는 게
돈입니다. 나발은 돈을 굳혀서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의 위기에 처했고, 아비가일은 돈을 풀어서 이제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자기 집안을 살리려고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 22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성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에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냥 마음에 그냥 딱 결심을 확 도부동하게 하고 이제 죽이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보면 어떻습니까? 한 명도 안 남겨두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25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에게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불량한 사람 나발을 문제 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는 당신의 부하들을 전혀 보지 못해서 내가 만약 봤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28절 말씀에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피를 흘려 친히 보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져온 이 음식들을 받으시고 종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님이신 다윗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축에 올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31절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 다윗에 대하여 약속하신 대로 모든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데 그때 사람의 피를 흘린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나도 좀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청을 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마치 왕을 알현하듯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온갖 진심을 드러내고 온갖 미사의 의무를 동원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용서를 구했고 또한 나발을 낮추어 모든 문제의 이유를 나발에게 돌렸고요. 다윗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도 했습니다. 리더가 분노에 휩싸이며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그게 완전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 뭐가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화가 잔뜩 났을 때 옆에서 한마디 하면요. 화가 잔뜩 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이렇게 한번 힐끗 쳐다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왕의 옆에는 어떻습니까? 아부하는 아부꾼들만 있어서 정확한 현장의 정보를 전달하지를 못해요. 이게 큰 문제죠. 그죠? 아비가일 후일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보복 살해의 가오가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준 것이죠. 그죠? 다윗은 그런 생각 없어요. 내가 벌 위에 벌을 받더라도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그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정도였어요. 그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툭 치면서 그게 아니고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죠. 왕이 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두 가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후일 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 것이죠. 장차 왕이 될 것인 예언을 받았으면 현재가 너무 공공하면 현재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받은 예언이 뭔지 그만 생각도 없어요. 그죠? 아비가일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다윗의 눈이 저 미래의 왕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래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지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손에 피를 묻히고 후일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죠? 근데 저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것을 다 뺏어버렸대. 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이제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대선 후보들이 종종 거의 가오에 발목이 잡혀 낭만하곤 하죠. 그죠? 여러분, 저는 윤석열 후보를 볼 때, 그죠? 참 사람 참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민주당 여당에서 이렇게 대선 후보로 뽑은 이재명 후보가, 그죠? 이 지지율이 그냥 뭐 50%, 60% 돼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뭔가 자꾸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지금의 지지율에서 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희한한 대선판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 지사 되고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처음에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 앞으로 내가 대통령 돼야지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될 테니까 이런 가오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절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겠죠. 그죠? 그럼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대선 후보 될 줄과 윤석열이가 지금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지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최근에 한 2년 정도 전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대선 후보가 될 줄 미리 알고서 자기 인생을 똑바로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대선 후보가 되고 보니까 표절 문제 다 걸려요. 이재명 후보도 표절 문제 걸려있어요. 석사 논문 뺏겨가지고 배임, 형량, 투기, 갑질 등 여러 추문에 휩싸이고 나요. 여러분 공무원들이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표절 문제 다 걸려있어요. 그것도 박사학위도 아니에요. 석사하면서 다 표절 문제 걸려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아차, 야, 내가 죽였으면 이게 소문이 나고 나중에 왕되는 데 문제가 생겼겠네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다윗이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아비가일이 자기 말 속에서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다 해버렸어요.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이 잘 되면 자신을 잊지 마시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되게 지혜롭게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시 일을 처리하면서 자꾸 이제 나귀를 타고 가면서 모든 생각을 했겠죠. 그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만나자마자 쭉 스토리를 내뱉는 것을 전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많은 식량으로 양식으로 진심을 보였고 또한 온갖 미사 여부를 그 미사 여부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미래를 다윗의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예언의 근간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예언에 근거한 미사 여부를 실어서 진심을 내보였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가오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미래 그래 내가 다시 왕이 되는 게 나의 목표지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내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지만 다윗에 관한 해석이 완전히 달랐어요. 둘 다 다윗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온 나라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나발도 들었고 아비가일도 들었겠죠. 그죠? 그 이후 모든 것들 다 들었겠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하셨대 하늘이 점지한 사람이 이것까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예언에 관해서 무관심했고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왜 나발은 무관심했겠습니까? 이게 큰 대기업 총수들이요. 저 변방의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되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죠? 당연히 이해창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혜로운 기업 총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무현에게도 조금 정치 후원금을 보냈겠죠. 그죠? 왜?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다윗은 노무현 후보보다 훨씬 못한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뱅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지하셨다. 아비가일은 하나님 정지하셨다는 그게 방점을 찍었고, 나발은 어떻습니까? 지금 쫓겨다닌 저것들이 저 떨거지들 이렇게 본 것이죠. 그죠?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은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막 모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하고 뭔가 자꾸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은 다윗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옆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다윗을 자꾸 모욕을 하면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미래를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인정한 셈이죠.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뭐냐면 현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예언의 흐름은 이런 흐름을 나발은 역주행을 했고요. 아비가일은 그 흐름을 탔다고 볼 수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억만년의 세월일지라도요. 결국에는 다 흐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불교에 있어서는 억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억만 번의 급이 있어. 급은 오랜 시간을 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급이 억만 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근데 그 억급은 영급에 비하면, 그죠? 억급일지라도 영원한 급에 비하면 억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다 차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빵 터져서 계속해서 모든 우주의 전체들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확대되고, 우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우주가 확대된다기보다는 우주의 전체들이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끝없이 확대돼 가고 있는데, 그걸 역으로, 그죠? 확대돼가 있는 그 지점에서 다시 역으로 되돌이키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빵 터진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뒤로 돌리는 역산을 하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한 178억 정도 되고, 지구 태양은 한 90억 정도 되고, 지구는 45억 정도 된다고, 이런 계산이 대충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구 걱정할 필요도 없겠다. 세상이 이렇게 이 우주가 넓은데,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178억이니 그런데, 내가 살 게 100년도 안 됐는데, 이런 미래를 걱정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178억이라도 지났잖아요. 178억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78억도 지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변하는 거예요. 178억도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없는 것이죠. 억만년의 세월일지라도 결국엔 다 흐르고 사라집니다. 사울왕의 시대는 가고 다윗왕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나발에게는 사울왕의 시대만 보였고 아비가일에게는 다윗왕의 시대도 이렇게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초락하면서 양식 구하러 다니는 거지, 양식 얻으러 다니는 거지지만 어떻습니까? 거지의 거지 왕초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본 것이죠. 바뀐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받아들였고요. 나발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부자고,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고, 요것만 본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33절 35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 흘릴 친히 복수한 것을 너 때문에 내가 안 하게 됐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 집안 남자들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자, 네가 가져온 건 내가 양식 다 받고 너는 집으로 평안히
돌아봐라. 내가 너 말 들으니 너희 모든 청을 내가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39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들어오니 나발이 그죠? 이렇게 약풀을 깎아놓고 와 올해도 엄청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양을 또 뭐 한 100마리 200마리 더 늘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크게 술에 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빨간 아침에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고 난 뒤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발이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같이 되었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걸 다윗이 듣고 하나님이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내 모욕을 갚아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분노를 풀고 아비가일을 칭찬했고 또 아비가일의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열어준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아비가일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집에 돌아오니 나발이 대연을 베풀고 대치해 있습니다. 나발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비가일이 아침에 나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발은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렸어요.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으면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심장마비 걸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지는 않아도 정신에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돌같이 굳어졌고 10일간 전신마비로 누웠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시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좀 악하게 군다고 해서 즉시 이렇게 열흘 만에 쳐서 죽여버리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죽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관점이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그냥 문제가 있다고 바로 사람을 죽여버리시고 그러신 분은 아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처단을 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서워서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하나님 치셨다 했잖아요. 그거는 그걸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고 또 다윗의 고백의 관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놈 새끼 봐라 그러면서 그때마다 바로 손을 대버리셔서 죽이셨다 이런 생각할 때 저는 조금 해석 성경은 기록은 그게 맞습니다. 100% 그 하나님 치셨다는 그 기록이 맞습니다만은 해석을 좀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를 전신마비를 열을 쭉 누워 있다가 자기 몸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죽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치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치셨다는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겁이 나서 믿겠습니까? 제대로요. 겁나서 하나님을 졸졸졸 믿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고 믿고 신뢰해서 믿는 이렇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죠. 해석이 다 다를 수는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40절 42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고 당신 부하들의 발이나 씻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또 낮추면서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자기 처녀 뒤따르는 자기 몸종 처녀 5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어요. 이 청혼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여자 참모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참모로 두고 싶은데 방법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내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했겠죠. 그렇죠? 자기를 안아줄 뿐만 아니라 예언을 그대로 하는 말씀을 믿고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죠? 자기가 이게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기는 무인이잖아요. 그죠? 무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썩나면 썩나는 대로 확 일을 저지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참모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이니까 곁에 두고 싶었을 것이죠.
근데 이제 혼자 됐으니까, 자식도 없고 혼자 됐으니까 이제 아내로 청혼을 한 것이죠.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아마 아비가일은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아비가일이 지나치게 굽실굽실 다윗에게 아부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발도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으로 예선을 하셨잖아요. 미리 뽑으셨잖아요. 나발은 그 예언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아비가일은 그 예언을 믿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지금 현재는 계자시 하늘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앞으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할 때는 그죠? 현재를 초월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비가일에게 성령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들리는 소문을 듣고, 그죠? 소문을 듣고 소문을 믿은 것이죠. 소문을 믿고 어땠습니까? 그러면 소문을 붙잡고 믿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즉시 찾아갈 수 있었고요.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초원이 왔을 때 그냥 떠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추방대에 보겠습니다. 떠돌이 깡패 집단의 골목 대장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다윗이었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기에 주저없이 다윗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나발은 가까이 찾아온 목둥이를 차버렸죠. 자기 부를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였죠.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발에게 큰 걸 베풀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목둥이를 차버렸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재 초라한 다윗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희한하게 정치판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때와 시대를 바꾸시고 왕을 세우고 폐하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사울 왕의 현재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반드시 다윗 왕의 미래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다. 갈렙도 오나미도 나오미, 갈렙도 나오미도 아비가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을 타고 움직였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과 땡한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역대상 10장 32절 말씀. 시대의 흐름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바뀌고 바뀝니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점점점 허물어지고 있죠. 자꾸 로봇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현실과 가상의 경계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자꾸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이 디지털 치료제 처방받는 경우, 특히 정신과적인 그런 쪽에서는요, 디지털 치료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 일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유전자 증명, 지금 뭐 이렇게 지문으로 그저 디지털 증명하고 이런 휴대폰에 여러분 금융 이렇게 결제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디지털 결제를 하잖아요. 앞으로 유전자 증명이죠. 유전자 가지고 모든 게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때도 이제 오게 될 것이죠. 실물 모나리자 그림의 값어치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능가하는 디지털 아트, NFT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크립토 펑크입니다. 크립토 펑크 만개인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요, 실제로 팔렸던 가격이 탑세일즈죠. 그죠? 이더리움으로 여기가 한 750만 달러, 750만 달러면 한 80억 정도 되나요? 이런 게 그냥 이 그림이에요. 그냥 이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 안에 떼뚱스럽게 얼굴 나오는 이 그림, 이게 80억짜리예요. 그죠? 이런 시대고요. 저런 게 이제 유행을 하니까, 그죠? 작년 4월에, 그죠? 작년 4월에 이거 원숭이들 그림들을 쭉 그려놓고 만 개를 파는데 이게 팔린 가격이요. 지금 한 700이더리움, 800이더리움, 700이더리움, 한 300만 원 정도를 30, 20, 한 21억
30억짜리거든요. 이러면 한 마리가 오죠. 떼똥새가 얼굴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저 사이버 콩즈라고, 여기 사이버 콩즈, 이 사이버 콩즈는 뭡니까? 고릴라를 콩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만드는, 만개를 만드는데, 이게는 지금 한 200이들이, 200 이상은 한 6억 정도, 이런 것들 한 마리가 6억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야, 너희들만 뭐 고릴라 우리도 고릴라 만들래? 그러면 최근에 고릴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면, 이렇게 한 24이더, 22더 이상은 한 6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곳에서, 그죠? 특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박소담인가 걔가 주인공으로 나온 트럭 특송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몇천 개를 만들어서 파는데, 여기도 가격이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것들. 이게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새로운 디지털 아트 장르들이 NFT로 나와가지고요. 기존 실존에 이렇게 바깥에 걸려있는 그림보다도 더 많은 값어치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맞춘다. 첫째는 이미 누린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반추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대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행복이 있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이런 과거를 기억하고 반추를 하죠. 두 번째는 이미 저지른 과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우리는 되돌아보고 곱씹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이를 더 먹을수록 우리는 그렇게 못마땅히 하던 부모님 인생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식과 부모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서로 흉동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공간도 생깁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막 소주 드시고 입에서 이렇게 술 냄새 나시고 그럴 때 그런 게 다 싫었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도 좀 못마땅히 했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못마땅히 하는 것들이 마땅히 하는 것보다도 더 많았는데요. 또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거기다 끌어당겨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부모를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에 미쳐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못 봐드리고, 그 인생 그거 자체를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줄을 세워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과거를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생각도 하고 어머니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요, 아버지는 그냥 소주를 밤새워 대작을 하면서, 그죠?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공감, 심리적인 어떤 여유, 이런 게 지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다 안 계시죠, 그죠? 너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줄 세우는 이런 것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더 먹을수록 우리는 못마땅히 하던 그 부모님의 인생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관추하는 것은 받은 은혜,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더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 자기 장모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뵐 때 저는 제가 이전에 그랬던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다 줄세우게 하는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같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반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반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과 또 행복, 그걸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그죠? 그러나 또 저지른 잘못들은 그걸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현재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흐름을 타고 가야 하고 새 흐름으로 또 갈아타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흐름만 타고 그냥 계속 평생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흐름이 자꾸 바뀌니까 중간중간에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 이 환승, 흐름을 갈아타는 이 환승이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게 환승을 계속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 말씀. 우리가 새 흐름을 계속 따라탈 수 있다. 환승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직도 헌부대가 아니고 낡은 부대가 아니고 새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승할 수 있다. 좀 힘들긴 하지만 내게서 다시 환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근데 환승 자체가 하기 싫다면, 못하겠다면 그럼 여러분은 이제 헌부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 이런 말을 믿는 자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다.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NFT 열풍을 타고서 커뮤니티 중심의 NFT 시리즈가 1년 만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더 강해진다면 단기간에 성경 테마 중심의 콘텐츠 제국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2017년에 나왔는데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나리자를 언급하잖아요. 2021년 4월에 나왔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모나리자를 능가하는 그 NFT를 또 능가해요. 그죠? 그걸 보고 또 후속 작품들이 쭉 나오고요. 1년 만에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이런 게 가능한 콘텐츠 시대가 됐거든요. 이게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런 걸 타고 이런 세상이 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테마로 뭔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성공만 시킨다면 1년 만에도 그냥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고릴라나 원숭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흑인, 한인, 백인,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화가 난, 썩을 내는 그런 예수님 얼굴로 한 10,000개 정도 만들어서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성경의 테마들을 한 10,000개씩 만드는 그런 테마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참 부행하면 좋겠다. 부행만 잘 되면 한 1년, 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그냥 콘텐츠 제목을 쓸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계속 진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금융자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테마 말씀 교회당을 짓도록 기도하시고요. 2030년까지 우리 교회가 이뤄가야 하는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지주가 되게 없어서 그죠? 이게 딱 첫 번째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주가 되려면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이 있으면 금융자산가가 될 수 있고 금융자산가로 살면요 우리가 온 오프라인에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워서 우리가 교회당 근처로 그죠? 뭐그 주변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처로 와가지고 교회당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면 콘텐츠 제국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콘텐츠 제국이 세워지면 그냥 청주한국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7가지 기도 제목을 2030년까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진하고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다윗에게 주신 예언이 결국은 성취되듯이 여러분들도 아비가일의 그런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양적하면서 나도 하나님 금융자산으로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장 일,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내 영역에서 큰 재물 얻는 큰 능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들은 것인데 이 소문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갔는지 우리 한번 또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이런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50장 찬송 부르시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던 모든 것은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널 위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허비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갚아주시며 이 땅에 살 때 당대에 갚아주시고 후대의 명체도 갚아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망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가 금융자산가가 되어서 하나님과 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온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 2월 한 달을 넉넉하게 하나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페토 공부는 한주 쉬기로 하고요. 오늘 축도 받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편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도 받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섭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